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나눌 친구가 필요했다. 예. 자, 고난과 죽음, 부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 이게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고난, 십자가, 부활,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해한 자들에게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일이 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나중에 이 산을 정확히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기를 그냥 변화산 이렇게 불러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게 네 그룹이 있어요. 가장 큰 그룹은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 제자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12 제자가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만 계속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가끔은 종종 이 3명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그 기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죽은 아이를 살려주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더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셨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처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죠? 예수님은 슬퍼할 일이 없으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 고민도 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컸느냐? 38절에 보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런 깨진 마음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지만, 똑같이 아시지만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방한테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경험해 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대요.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무슨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해오셨던 자기 부인의 한계에 다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자기 부인 너무 싫을 것 같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 머리로는 예수님이 알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애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근데 마음은 싫은 거예요. 마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고민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마음은 싫어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죽을 정도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안 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 예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된 자아 부인으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조금은 가실 거 아니에요. 조금은. 십자가는 이해를 못 하셔도 그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런 일로 이제 슬퍼하기까지 됐어요. 슬픈 것까지 됐어요. 뭐가 슬프셨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슬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그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에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또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두려워서 슬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슬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의 슬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38절, 나와 함께 있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달라. 38절을 좀 줄이면 그겁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군중들이나 70인 제자나 12제자한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보고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 제자에게 있어서,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제 지금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한테 저런 모습 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 가룟 유다 빠졌으니까 8명은 친구는 아닌 거죠. 제자인데.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예요. 친구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예수님이 눈물도 보이고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했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거기서 믿음에 관련된 고민과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친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친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친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친구, 믿음 안에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친구니까 그런 말도 한 것 같아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했으면 이제 시험 들어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친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 옆에
갑자기 두 명이 등장하거든요.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출애굽하는데 홍해를 갈랐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둘 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크신 능력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에게는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그와 함께할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제 지잖아요. 제가 손을 올리고 싶지만 여기 땀이 나가지고 못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전쟁 이길까지 도와줘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척박한 땅에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에게는 함께할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엘리야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혹시 엘리사라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엘리사는 언제 등장하냐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등장해요. 사역 다 마치고 승천하기 전에 등장하는 게 엘리사예요. 그 전까지는 없어요. 종 한 명 등장하는데 아무 그런 영향력 없는 그런 종이, 그냥 말 그대로 종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위대한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혼자 했단 말이에요. 혼자. 그래서 혼자서 아합 왕과 싸웠어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일개 그 개인이 왕과 싸운다는 얘기는 나라와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잘 싸워 이겨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혼자 싸워요. 그때도 850명인데 여기는 한 명이에요. 그가 거기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는데 나중에 이세벨한테 편지 한 장 받고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기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돈. 그때 시돈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혼자서 거대한 그런 권력과 외롭게 싸웠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신이 누구시고 그 신을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나 이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그가 이제 낙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는 절대 저들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의 옆에 베드로와 같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앞으로도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군가한테 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속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서 광야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찐따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저 죽고 싶어요. 예. 아주 약한 모습 보이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않아요. 야, 네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가. 이렇게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친구를 보내줍니다.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줘요. 여러분, 천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천사는 주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도 하고 좀 다정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게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천사가 와서 만져줘요. 어루만져줘요. 그리고 밥을 해줘요. 이거 마치 부임 같지 않아요? 그죠? 우렁각시 자고 있는데 밥 다 해놓고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여보 밥 먹어야지. 우리 아내는 이렇게 안 해줘요. 밥 먹어. 근데 천사는 일어나.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표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사람은요, 스킨십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받음을 느껴요. 이게 연구 결과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와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자꾸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할 때 아이가 사랑받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십을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스킨십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때로는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자기를 만져줄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스스로 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긴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 팔짱을 끼는 이유가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는 이유가 이렇게 턱을 괴는 이유가 가끔 혼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이거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밥을 주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다시 잡니다. 아직 위로가 좀 덜 됐어요. 근데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혼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19장 7절 보면 또 와서 어루만졌다. 여보 일어나라니까.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재수 없나요? 네.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일하러 가셔야죠. 그 얘기예요. 네. 지금 아무도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내. 여러분, 아무리 그 부부 사이는 정말 별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부부 사이 아닙니까? 별얘기 다 하는 사이.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40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합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동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겨내려고 하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쓰러지고 픽픽픽
시험에 들어서 떠나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예수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3명의 친구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친구가 2명밖에 없어요. 믿음의 친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친구가 2명이에요. 근데 그 2명 다 믿음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 예수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열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가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가장 나중에 쓴 편지예요.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늙어서 쓴 편지예요.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계속해서 부릅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줘. 심심해서 불렀겠습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러면 왜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을까요? 지금 병들고 늙어서 병약한 상태에 있는 지금 바울을 옆에서 돌보아주고 있는 거예요.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만 있어요. 딴 애들은 다 갔대요. 다 가고 누가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 빨리 와줘. 그리고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줘. 마가도. 여기서 여러분 늙은 노사도의 그런 상황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이런 믿음의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는 필요 없다고요? 나는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특히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해보자면 신앙적인 이유와 세상의 일로 고민하고 힘들 때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거든요. 그가 그 표현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시지만 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와주세요.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쓴 다윗의 시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시가 뭐냐면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 지쳐요. 죽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솔직히 말하는 거. 나의 속마음을. 나 누가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분들을 이제 찾으시는 일도 이제 하시겠지만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외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혼자 왔다 그냥 조용히 가시는 분들, 뭐 어린 아이들도 그런 애들도 있고, 부모 없이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인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 또는 뭐 어르신들, 외롭게 있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친구가 이미 있는 분들은 그분들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내 친구랑 놀기가 바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인사 한번 해주고 악수 한번 해주고 그렇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좀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지. 특히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천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뭐 대학 때부터 교회 다닌 것을 다 뭐 공포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애들이 저를 재미없다고 얘기해서,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 좀 등신 같다, 이런 눈으로 저를 봤는데, 근데 얘네들이 힘들고 지칠 때, 고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 같이 술 먹고 이런 건 제가 못해도 쟤네들은 나를 교회 다니는 애로 보고 뭔가 고민 있을 때 상담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특히 여러분은 신앙인이니까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같이 밥 대접 한번 해주시고, 그게 천사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이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수 자신을 갖고 가고 이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이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비밀을 발견하고 소중한 그 안에 내 삶을 이끌며 삶에 지친 사람들 지친 사람 찾아와 쉬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만의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다시 한번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